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믿음,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믿음, 살리는 믿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자주 했죠.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토끼라고 하기도 하고, 강토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죠. 죽은 토끼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살아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보통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우리가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그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바로 군사를 보내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여관과 비슷한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또 여러 사람이 많이 있고 잘 표가 안 나오는 곳이 바로 이렇게 여관 같은 또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 사람들이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묻죠.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저쪽에 도망갔다고 빨리 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3대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 이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합이 왜 그렇다면 왜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그 나라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이 했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요 순종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믿음이고 그들을 바깥으로 보낸 것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나가도록 내보낸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 히브리서,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한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함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사자들을 보내주고 정탐꾼을 보내었는지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정탐꾼을 향하여서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간담이 다 녹아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줄 줄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 있지만 이 라합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살펴보니까 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저 아주 강력한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을 쳐부수고 그를 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마른 땅으로 물을 말려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 시온과 옥의 이 두 왕을 전멸시켰던 하나님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담아서 그들 눈에 저 힘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대항하여서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보다도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군사에게 잡히지 않도록 내보내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어쩌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8구 여전도의 아이들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때는 아마 9여전대 8여전대 고백을 들으면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땅만 밟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잠옷실에 있어도 아이들이 뛰놀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교회는 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며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내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말씀 듣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열어줘서 아기를 봐주는 분도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아기 잘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아기 봐줄게 이런 분 계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을 줄을 메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내보낼 때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 약속을 하자.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만약에 우리가 무사히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가 이 땅에 공격해 들어올 때 당신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메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빨간 줄을 쫙 내려가지고 이 정탐꾼을 내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창문으로 내리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붉은 줄을 메어서 쭉 내려보냈습니다. 이 줄 그대로 달고 있을 테니까 이 줄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 집만 살려주겠다.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이 빨간 줄을, 붉은 줄을 창문에 계속 메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 줄, 정탐꾼을 살려줬던 줄이지만 이 줄이 이 기생 라합을 살려줄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 집에 뭐 빨간 줄을 저렇게 달고 있나? 저 뭐 하는 줄이야? 누가 저 집에 혹시 밤에 그 남자가 올라가서 그렇게 그런 줄인가? 온갖 소리가 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계속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줄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이 표시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계속 줄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중에 하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순종했을 때 그 삶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라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만 믿는다 해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빨간 줄을 계속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생 라합은 기다릴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려서 마른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저 그 두 왕이 죽은 것,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가장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쟁에 탁월한 나라가 이 여리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였던 노예 집단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무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유목민, 형편없는 유목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집단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라합이 믿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합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크게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전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갑니다. 그 돌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합이 쳐다보고 있었겠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아마 계속 한 바퀴씩 6일째를 돌 때 처음 긴장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 5일, 6일쯤 지났을 때 막 비웃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뭐 대단하다고 하더만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계속 성만 돌고 있고 힘도 없는가 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쳐들어오면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배신자처럼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라합은 자기의 식구들을 불러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우리 집에 다 오세요. 아마 그의 가족이 첫날에는 많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믿은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마 매일매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째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크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단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아무도 죽이지 말라. 살려두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죽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 속에서 기생 라합 집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의 숫자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그 23절에 그의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말한 것은 사실은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집에 있으면 삽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적과 내통하여서 너의 말이 진짜라면 너는 간첩 중에 간첩이고 간첩을 숨겨준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까지도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다 듣고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기생 라합은 여관주의니까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단 말은 이 여자는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녀와 같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그 장녀로서 자기의 몸을 팔고 자기의 뭔가를 팔아서 가족을 먹이고 살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게 됐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의 아버지의 가족뿐 아니라 친족까지도 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 라합의 선택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생계를 책임져야 될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직 결혼한 여인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처녀인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집안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복되고도 행복한 것이 아닐 텐데 이 라합의 헌신, 그 섬김이 귀하여서 온 집안이 심지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이 있거나 내가 뭔가 많이 가졌으면 베풀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그렇게 기생이 되도록 자기를 내버렸던 그 아버지까지도 용서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가족의 모든 상처까지도 안고 그 가족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이 라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라합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의 집안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역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룻기에 이어지고 심지어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처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에 들어왔을 때에 살몬이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 이 라합이 낳았던 아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뭐라 말합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력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면 그 아버지였던 살몬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괜찮은 이 살몬이 기생 라합을 자신의 와이프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집안이 그 집안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여인이라면 결혼하고도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방의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의 후대를 이어주는 귀한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이 모든 사건에서 시작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92 여전도회 회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손들을 살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살리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